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아예 욥을 죄인 취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로지 욥이 원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이 항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저 5절 이하에 보면 욥의 죄가 이렇다, 죄목을 나열을 하는데 엘리바스가 고발하고 있는 욥의 죄목들이라는 것이 욥이 힘있는 부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자를 압제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정죄하는 내용뿐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의 단면만 보고 삶 전체를 판단하면서 간혹 있지도 않은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만약에 욥이 아니라 진짜 악인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라면, 구원으로 초대하는 메시지라면 엘리바스의 말은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29절 30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사실 엘리바스의 주장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겸손하지도 않고 손이 여전히 더러운, 심지어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죄인에게도 먼저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 23장은 욥이 더 이상 사람들과 대화하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변호하길 원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무고함이 증명되고 억울함이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8절, 9절 보면 욥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으로 단련된 후에 순금처럼 완성될 것이다 라는 고백처럼 들리는 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연단된다. 로마서 5장 3절 4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욥기 23장 10절의 우리말 번역은 사실 부정확합니다. 10절에 우리말에 그러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는 사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기본 뜻이에요. 그리고 단련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테스트, 시험하다, 품질을 검사하듯이 테스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을 9절과 연결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이 걸어온 길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욥을 아무리 시험해도 마치 순금처럼 깨끗하다고 결론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서 욥이 유리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시지 않는 것 아니냐. 이 해석이 8절에서 12절 흐름에 맞는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 참고할 때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욥은 무고하게 고발당해서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0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욥이 아무리 항변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더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권선징악이라는 법칙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마저도 권선징악의 법칙 아래에 놓여 있다는 관점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나. 하나님마저도 순종해야 하는 법칙을 우리는 종종 신봉합니다. 그러나 그 법칙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말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알아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보다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선물해 주시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때때로 욥처럼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르짖기도 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 단지 감사하는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면 감사, 제사, 예배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은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기회는 없지만 그래도 욥은 불의한 세상의 현실을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억울한 처지만 한탄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의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부르짖고 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서 하소연합니다. 12절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18절에서 24절 보면 욥은 친구들이 앞서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악인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욥은 악인이 평안하게 잘 사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만이 유일한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 그런 고통은 의인도 겪기 때문이에요. 의인도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악인이 겪었다고 해서 그게 정의 실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24장 1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 정하신 최후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욥이 정말로 구하는 것은 세상 법정보다도 하나님 법정 앞에서 악당들이 정확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공의를 기대하는 사람은 욥처럼 오늘 고난받으며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욥처럼 고난받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확증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까지 욥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